75도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 주제와 합당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뜨겁게 격려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단 쌓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느끼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제가 늘 배운다는 거예요. 늘 배운다는 거예요. 하여튼지 리더가 배움을 멈추면 여러분 정체되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과거를 거울 삼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과 선견지명이 참 필요한데 그건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 설교 원고도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영상 세미나 참석하고 도전받게 된 거예요. AI 시대에 목회자들도 배워야 되니까요. 막 엄청난 도전이 생겨가지고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 저는 한번 결단하면 아주 꾸준히 거북이처럼 꾸준히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지주 공부도 하고 또 영상 세미나도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앉아 있으면 멍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공부 못 해가지고 멍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해가 되더라.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 뼘 한 뼘 배워가듯이 술을 뜨듯이 자꾸 듣다 보니까 또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깨닫게 돼가지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도 보여드릴 텐데 6.25 기념주일 파워포인트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영상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30초 쇼츠도 만들 수 있고 하여튼지 블로그라든가 챗GPT를 통한 재미니 빙 이런 것들을 통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도 배울 수가 있고요. 참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아유 나 못해 그러면 못하고 결심하고 도전하면 배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제가 깨닫게 된 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고 실제 보고 깨닫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국내 성지순례도 좀 국내 많이 다니시고 하여튼 많이 보셔야 돼요. 보면서 느껴지고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이렇게 이제 쭉 가서 보스턴 지역에 있는 플리머스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여러분 정착한 그 정착촌을 쭉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세운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여러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이렇게 쭉 교회들을 보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 믿음의 작은 복음의 씨앗이 신대륙인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계속 확산돼 가지고 지금 미국이 50주 예? 50주더라고. 50주. 와. 세계 열강으로 이렇게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선조들의 그 신앙의 유산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감리교가 들어온 140주년입니다. 실제 우리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온 아펜젤로 선교사가 자라고 신앙생활하고 거기 자매와 결혼했던 펜실베니아의 미 연합감리교회를 가보게 되었어요. 실제 와, 네. 그 선교사의 삶의 여정이 쫙 다 있고 기념관에도 교육관에도 다 있고 한국에 와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내역들이 쫙 다 있고 그러면서 그 선교 한 젊은이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영혼 구원을 위한 20대의 나이에 이 땅에 와가지고 40대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일생을 바치면서 뿌려진 그 선교는 복음은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되어 이렇게 우리 가양감리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위도 받고요. 여러분 영상 비디오 학위도 받고 훈련도 받고 몇 군데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들도 탐방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게 되었고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도 잠깐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워싱턴 DC 가면은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고 그 기념관에서 약 한 150m 이렇게 이제 쫙 자연 경관 나무들이 막 이렇게 쫙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6.25 참전 용사 6.25 75년 전에 1950년, 50년, 51년, 52년, 53년 6.25 참전 용사 미군과 유엔군을 기리는 기념볼이 있어요. 여러분 기념볼, 기념볼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쭉 가면서요, 막 울컥해서 제 자신이 와, 우리 미군 용사들, 유엔군 참전 용사들 여러분 그렇구나. 16개국이 오고 기타 물자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물품 보낸 그래서 약 한 22개국이구나 이런 것만 알지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실제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느꼈던 거예요. 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 민주주의가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20대 유엔군 미군 용사들 그들의 핏값이다. 할렐루야.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찍은 사진,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설교문을 여러분 만들어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피, 우리들의 책임. 그들은 피를 흘렸고 우리는 핏값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누리며 삶을 살고 과연 우리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거기 가면은 딱 가면은요 19명의 병사 조각상이 나옵니다.
그 기념몰 딱 하면은 19명의 병사들의 큰 동상이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들의 눈빛은 총칼보다 날카로웠고 사명을 향하여 내딛는 발걸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동상 19명의 군인의 동상이 이렇게 쫙 있어요. 예. 전방을 바라보고 우측을 바라보고 좌측을 바라보고 또 뒤도 바라보고 19명의 병사들이 이렇게 쫙 거기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판초의 우위를 이렇게 이제 딱 걸치고요. 실제 전쟁에 참여한 그 병사들을 이렇게 형상화해 가지고 쫙 19명 전선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19명의 병사들의 모습을 쭉 볼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뭉클했어요, 여러분. 아니, 이영만리 태평양을 건너 이분들이 대부분 수송선 배를 타고서는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이렇게 쭉 오게 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온 분들도 있지만 큰 배를 타고서 우리나라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때 당시 지도에서 우리 대한민국 찾아볼래야 제대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엔군이, 미군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수십만 명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기념비, 그 기념몰에 기념비 아주 크게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프리덤 is not free. 자유, 프리덤,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핏값이라는 거예요. 핏값. 예? 핏값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6.25 전쟁에 참여한 미군 보세요. 유엔군 보세요. 지금 그 기념비에 있는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 와서 지금 다 편집한 거예요. 미싱, 실종자, 전쟁에서 실종자가 USA 미군은 8,177명, 유엔군은 얼마예요? 47만 명. 예, 실종자들이 와. 예. 부상자들 좀 보세요, 여러분. 미군은 10만 3,284명, 유엔군은 10만 6,453명. 와, 부상당한 자들.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여러분 부상당한 20대, 그들은 젊은 아이들을 둔 아버지도 있었고요, 아내도 있었고요, 또한 학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었잖아요. 20대 젊은이들이. 더 안타까운 건 죽은 자들이 36,634명. 연합군은 통 합쳐가지고 62만 8,833명. 거기에 이렇게 기록된 걸 이렇게 쭉 보게 되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냥 저희들은 6.25, 6.25, 유엔군, 미군 그것만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19명의 그 젊은이들의 동상을 바라보고, 실제 그 벽에는요, 여러분, 벽에는 참여한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 막 이름이 쫙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 벽면에 막 쫙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연못이 있는데 연못 그 좌편에 거기 보면은 지금 여기 여러분 그 사람 2명 서 있고 좌편에 있잖아요. 거기에 참전한 사람들 이름이 그 돌비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 피 흘림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감사했고요. 솔직히 저도 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지키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참여하게 되게 되었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게 되었고, 부상당하게 되게 되었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자유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순국 선녀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일제시대부터 6.25 전쟁,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자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선언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 수고와 희생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제 자신이 느껴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학도병 고등학생들입니다. 학도병들, 제가 이렇게 쭉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이 학도병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 16, 17, 18, 19, 이 고등학생들, 이 학도병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낙동강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면 완전히 이제 공산화가 되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교복 입은 채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 6만 5천 명 학도병 10대 아들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6만 5천 명. 그래가지고요, 거의 절반 3만 명 가까이 그 6.25 전쟁에서 10대 시절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복 위에 전투복을 끼워 입고요, 여러분. 펜 대신 총을 들고, 그러면서 그 어떤 학도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복 위에 군복을 걸쳤고 펜 대신 총을 들었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모두 같았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만은 다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수많은 유엔군들, 수많은 미국의 20대 젊은 정말로 청년들이, 또한 꽃도 피우지 못한 고등학생, 학생들이 여러분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분연히 자신들의 생명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은 17살, 18살 나이에 총을 쥐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작전에 수많은 학도병들이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수많은 미군들도, 유엔군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산화하였다는 것이죠.
핏값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켜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의 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피 공로로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는 그러한 큰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깊이 깨닫게 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이 수많은 순국 선열들, 외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을 통하여 지켜지었듯이 우리 영적인 진정한 자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누구든지 발라진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그 어린 양,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 어린 양은 신약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 찌릅니다. 예?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 찔러요. 그 순간에 성경 말씀 보세요.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피와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신의 핏값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이렇게 수많은 학도병들, 유엔군, 또한 순국선열, 미국 청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보존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앞에 보세요. 윌리엄 맨체스터라고 하는 학자는 영웅들의 안식처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한국 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 살아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흘린 피는 단지 군인의 피가 아니고 문명의 피였고, 그 희생은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었다. 그들이 흘린 피가 결국에는 민주주의,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계승시켜 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피터스와 유진성 공전대 서울은 불타고 있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친구는 총 대신 성경을 들고 갔다. 그러나 그는 적의 총알 앞에서 먼저 묻어졌다. 그의 믿음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자유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복자로 이 조셉, 세 번째 조셉 앤더슨은요 아버지가 20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 낳고 조그만 아이 낳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해병대원으로 이제 군인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유복자였던 아들이 아버지를 기리면서 나는 거기서 아버지를 잃었다. 이런 책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처음 이해하는 건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땅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피 흘림의 대가가 있었잖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둘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책임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자유, 받은 민주주의, 받은 구속의 은혜,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 귀한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지켜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켜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셔야 되고, 진정 우리들 각자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신봉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신앙의 책임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잖아요. 술관은 술이 나오면은 독이 들어있는가 미리 체크하는 얼마나 신임했으면.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지위가 보장됐는데도 초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약탈당하고 계속 백성들이 유린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너진 성벽을 제가 가서 재건하겠습니다. 왕이 신임하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 땅에 와서 단합하여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책임을 완수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 무너진 모든 부분을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하게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 외침에 순종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서 결국에는 하만의 모든 계략을 오픈시키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 나치 밑에서 계속 핍박을 당하던 디트리트 본헤퍼 신학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것에 다른 일입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독일 히틀러에게 계속 대항했던 그러한 삶의 흔적도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진정 주님이 인정하는 예배자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자녀 자손들에게 계승시키며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순국 선열들의 그 핏값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는데 우리를 통해서도 진정한 자유주의가 계승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6.25 기념주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국만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수십만 명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오게 되게 되었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다 많은 수만 명이 죽어가며, 또한 10대 학도병들도 10대 정말로 봉우리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의 결과로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됨을 우리는 깨달으며 정말로 감사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3살 나이에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복음의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